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르호보암 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올라왔습니다. 백성들은 20년 동안 솔로몬 왕 밑에 있으면서 많은 고역과 심한 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달프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20년 동안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제약을 받았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을 이어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게 되죠. 자, 이때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 너무나 많이 힘드니까 우리의 고역을 좀 줄여 주십시오.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금을 좀 줄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어른들과 상의를 하다가 그 어른들을 버리고 자기와 같이 자라난 젊은 사람들과 의논하게 되고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을 가죽 채찍으로 징치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리라 라고 하면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자, 정갈 채찍, 여러분, 정갈은 사막에서 사는 그런 생물이죠. 쏘면 죽습니다. 자, 이 정갈 채찍은 가죽 채찍 끝에다가 쇠조각이라든가 이런 걸 달아가지고 사람을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기겁을 할 정도인데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너희를 정갈채찍으로 다스리겠다. 자,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문이 닫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나라를 만들게 되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에서 여로보암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은 부지런하더라. 그리고 큰 용사더라. 자, 큰 용사로 하는 걸로 봐서 덩치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싸움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딱 보니까 여로보암이 큰 용사하고 지도력도 있고 부지런하니까 요셉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노역하는 곳에 감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12지파별로 나눠가지고 일이 분담이 되었고 각 지파마다 총 감독이 있었는데, 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자, 이 전체 지파를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한 장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장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맡아서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열왕기상 11장 35절에 예언을 합니다. 당신은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예언을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자,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자기 아들은 2개의 지파만 데리고 남쪽 유다 왕이 되고 10개의 지파, 더 큰 나라를 이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군사를 풉니다. 자, 여로보암이 목숨의 위험을 느끼자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자, 애굽으로 갔더니 그때 당시에 왕이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시삭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식사기의 마음을 감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시삭 왕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오르게 되죠. 자, 르호보암 왕이 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을 이스라엘로 다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가서 우리의 고역을 좀 줄여달라,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또 세금을 줄여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르호보암 왕이 단칼로 거절하면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이 이 사건 때문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10개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처음에 세겜 땅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반드시 3번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날이 6월절이고 맥주절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자, 1년에 3번은요 어디 있든지 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6월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주간이 6월절이죠. 6월절에는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자,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무슨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2,500km 됩니다. 즉 서울과 부산을 6번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자, 여기에 있던 사람이 왔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6월절이죠. 자,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기가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는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씩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음이 향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남자들,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월절 때 남쪽 예루살렘에 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르호보암 왕이 군사를 풀어서 국경을 딱 차단해 버리면 꼼짝없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갇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무슨 이 일을 꾸미게 되냐면요, 아예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국경을 딱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막아버리면 백성들이 원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단을 2개를 만들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저 최북쪽에 있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하고, 그쪽이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단지파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또 남쪽에 있다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에 있다가 제단을 또 하나 만듭니다. 그 제단이 베델 제단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단 제단, 남쪽에는 베델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데 무슨 형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론이 만든 형상입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단에다가 금 송아지를 설치하고 베델에다가 금 송아지를 설치하고, 이 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죠. 자, 그리고 이 모이는 그 절기의 날짜를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제단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자, 원래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 사람이 하게 됩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하게 되죠. 근데 이제는 아무나 데리고 그 제사장들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6월절이고 맥주절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설날을 히브리 말로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데요. 이날이 설날이에요. 설날인데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음력 1월 1일이죠. 이게 우리나라 설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설날이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이 설날이에요. 우리나라 음력으로 따지면 8월 1일입니다.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이 설날인데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은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설날인데 이 설날에 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옷을 하얀색으로 갈아입습니다. 내가 1년 내내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흰 빵을,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가지고 강가에 가서 빵을 강가에다가 던지면서, 누룩이 들어있는 빵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버립니다. 깨끗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집에 가서 석류를 먹습니다. 석류 안에는 이렇게 알맹이가 가득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류 하나에 들어있는 알맹이가 613개라는 거예요. 613개는 율법 숫자를 상징하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석류 열매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하면서 석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사과를요, 꿀에다가 찍어 먹어요. 사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하면서 사과를 먹는데 꿀에다가 찍어 먹어요. 꿀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이 1년 내내 꿀처럼 달콤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 사람들이 사과를 꿀에다 찍어 먹습니다.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날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음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자, 이 모든 숫자를 여로보암이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단 제단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남쪽에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왕으로 세워 주셨는데 하는 짓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길로 간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지금 베델에 금송아지를 설치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3장 1절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지금 베델에서 베델 제단을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베델 제단 위에서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들을 다 사르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경고를 줬어요. 여러분, 사람을 제단 위에서 사르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충격요법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예요. 이렇게 네가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단에 대해서도 경고하는데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자, 재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번제 같은 경우는 재물을 다 태우거든요. 그러면 동물이 타면은 밑에 이렇게 재가 남잖아요. 그러면 부삽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재를 담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동쪽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캠프 바깥으로 나가서 거기에다 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를 밖에 나가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밑으로 쏟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겠답니까? 안 받겠답니까?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 제사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이 지금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냈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노여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속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큰 화를 내면서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놈을 잡아라 라고 하는데 손이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이 손이요 마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손이 마비되니까 손이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데 구부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거를 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펴온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손이 말라버렸어요. 손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손을 이렇게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강력한 경고였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11장 28절에 큰 용사더라, 부지런하더라, 요셉 지파의 건축을 담당하는 총감독이 되었더라. 정말 너무 좋은 말 아닙니까? 이건 이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자, 애굽에 갔을 때 애굽 왕 시삭의 호의를 입어서 보호함을 입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시삭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쪽으로 올라가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북쪽의 단에 남쪽에 베델을 설치하고 그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이 명한 레위지파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임명을 했고 절기도 하나님이 명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절기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올해 우리 부활절은요 4월 20일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도들 데리고 절에 가서 예배를 해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종교 통합을 주장합니다. 서쪽이든 동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꼭대기는 하나라는 거예요.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결국에 그들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신학을 했어요.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그 토론토 대학 안에 낙서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신학을 했어요. 장신대 여기 광나루 신학의 장신대에서도 전사님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 시간에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 패트리시아라고 하는 그 여자 교수님이 구약 교수님이에요. 근데 구약 교수님인데 사랑은 하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의 색깔을 입더라도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나타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인 입장에서는 최고예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곳에 구원이 있나요? 그 사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인간의 이론으로 인간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성경을 요즘에는요 영어로 파싱이라고 그럽니다. 문장을 주어, 동사, 목적어, 형용사, 부사, 동사 이렇게 완전히 쪼개버립니다. 성경을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변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다가 우리 생각을 가미하면 안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은요, 성경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레이지파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일반 제사장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날에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그 성당 사람들이 이 바울 모양도 만들고 마리아 모양도 만들고 베드로 모양도 만들고 거기 가서 빌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 거기에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바울 형상이 쓰러지고 베드로 형상이 쓰러지고 마리아 형상이 쓰러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미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로보암도 어저께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정한 절기에 정한 제사장 밑에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사람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교리가 있고 아무리 우리에게 다른 어떤 헌법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물론 교리 중요합니다. 중요한 핵심 요소를 가지고 성도를 안내하기 위해서 있는 교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앞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었는데 손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똑같이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악한 길로 가는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 바꾸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그 어디에도 구원이 여러분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편파적이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받는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우리 신본주의적인 우리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세상을 섞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굳게 서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철저하게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그런 신본주의적인 믿음의 사람, 말씀 중심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말씀만이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말씀 위에 온전히 서고 세상과 섞지 않고 세상과 혼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과 섞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세상과 섞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